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키고 따르라. 네, 지키고 따르라. 뭘 지키라고 했어요? 1, 2절에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지키고 따르라. 이 9장은 성막을 짓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그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하라고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15절 이후로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죠. 다음 주일이,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절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 성도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생일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지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된 날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교회 나온 날. 구원파는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셨던 그 때가 어느 때쯤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잘 몰라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때쯤 내가 예수 믿게 되었지? 언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지? 내가 언제 참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가? 근데 이 성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태어난 생일보다도 사실은 주님에 의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요.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무려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어요. 출애굽시켰어요. 그날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적이었습니까? 그들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모처럼 광복절처럼. 그래서 그들은 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 1446년에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주전이죠. 주후가 아니라.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6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한 기일의 6월절을 또 그 6월절에 대한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에 백성들은 아멘했죠. 다 순종했다. 절기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주의를 지키겠다. 절기를 지키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겠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얼마나 그 새긴 말을 잘 따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6월절은 그래서 그들에게 광복절이고 해방일인데 한 민족이 출발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70여 명이 요셉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이게 민족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노예였어요. 근데 그들이 드디어 거기서 출발하여서 드디어 애굽 땅에서 발을 떼는 그 순간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민족이 된 거예요. 민족의 첫 시발점이 언제다? 바로 오늘 이때인 거죠. 시발점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그거 못 알아듣는다고 왜 선생님 욕하냐고 그랬다는데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때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최초의 언약의 관계가 드디어 성립된 거예요. 아, 아브라함 때 주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내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백해 되리라는 말씀이 드디어 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는 영적인 생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각자마다 세상에 종되었던 시간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유한 몸으로 변화된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드디어 우리를 갖다 구원하였던 것과 같이 출애굽의 사건이 그들을 드디어 세상과 바깥으로 하나님에게로 해방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축제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6월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안식일에 대한 주일을 지키죠. 그때는 6월절을 지켰고 또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또 6월절이 아닌 바로 6월절 예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이 그들이 드디어 그것을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시작을 알렸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가 출애굽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부활절기와 주일을 지킵니다. 이유는 모든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다짐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거나 매 주마다 주일이 되면 바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둘째 해요. 그 해가 아니라 출애굽한 그 해가 아니라 그 둘째 첫째 달 성경에 보면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지나고 바벨론 포로가 있고 돌아온 다음에는 바벨론역을 써요. 그래서 아비벌이란 말을 비슷한 말로 바꾸는데 어쨌든 그건 바로 1월이라는 뜻이에요. 1월 14일 날 이 성막을 갖다가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갖다가 시작을 하는데 민수기 1장 앞에서 그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앞에 뭐라고 보름 전에 그 인구조사하기 보름 전에 6월절을 지키라고 말했으니까 그 무엇보다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6월절을 지키라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월절을 지키는데 절기를 지키려면 뭐예요? 부정한 자들은 지키면 안 돼요. 회개하기 전에는 부정한 자들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뭐부터요? 참여기도부터 하죠. 먼저 회개한 자들,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통 이런 추수감사 주일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절기 속에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를 씻고 깨끗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특히 성찬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성찬 있으면 더욱더 그래야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6절에는 그렇게 부정한 자들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모세 앞에 나와서 나도 지키게 해달라고 떼쓰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한데. 왜 부정하냐면 신체를 만졌어요. 그러면 부정하여서 이 사람은 이번 6월절 절기에 나올 수 없어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우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키게 해주세요. 따져요. 누구였나 가만히 봤어요. 자, 모세에게 형이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단에 번제단에서 불을 떠서 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소위 말하면 해이해져서 술에도 취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다른 불을 갖다 가지고 번제단 불을 꺼먹은 거죠. 향단 불을 꺼먹은 거예요. 다른 불 쓸데없는 다른 데 불을 갖다가 향단에다 불을 붙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였어. 죽으면 그 불이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 아비오가 죽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죽은 시신을 갖다가 성소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오만 있는 게 아니라 둘이 더 있어요. 엘라살과 이다마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뭘 해야 돼요? 형들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부정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요. 누구를 시킬까? 그러다가 고앗 자손, 즉 자기 형제예요. 아론의 형제인 고앗의 자손 중에서 보는 거예요. 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사반과 미사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대신 사촌 동생이죠. 사촌 형제죠. 너희들이 대신 이 죽은 내 아들들을 장례를 치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고 왔더니만 6월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우리는 못 지킨대.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짓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어서 내가 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는 6월절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하고 그들도 그것에 함께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소수가 불평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 뭘 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타국인, 외국인들, 이방인들도 원하면 6월절을 지키게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같이 노예 생활하던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함께 같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 중에서 우리도 다 같이 유대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만 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은요, 고의로 지키지 않으면 엄중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거 다 좋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죠. 억울한 자 하나 없이 누구든지 나와서 해라. 그런데 그렇다면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로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엄중한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어떤 벌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면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요. 별일 없는데 1년 안 지켜도 2년 안 지켜도 뭐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었는지 그때는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의 영향력의 끝에는 바로 나의 그 회의함이 있었고 나의 안이함이 있었고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돼요. 어쨌든 유대절기란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성경에 우리가 유대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가 뭔지만 헷갈린단 말이죠. 오늘 그걸 좀 정리를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2월 14일. 그 나라 종교력이 2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3월달쯤 되는 거예요. 2월이나 3월달쯤 돼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6월절 하루 지나고 나면 1월 14일 저녁을 하루 지나고 나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뭘 하면 무교절을 지내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쓴뿌리를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끝났죠?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토요일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초실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첫 번째 걷어들인 결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첫 번째 결심을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나신 첫 번째 증거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실절을 갖다가 신약의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77절이 있습니다. 77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7번째 주가 지난 안식 후 이튿날 역시 마찬가지로, 즉 이것은 뭐냐면 77이 49일이 지난 거예요. 초실절이 지나고 났으니까 50일이 되죠.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보통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때가 바로 이 오순절 절기 때죠. 그리고 나팔절이 있어요. 이 나팔절은 7월 1일, 그 나라식으로 7월 1일이에요. 우리 말하면 10월 1일쯤 될 수도 있어요. 이 나팔절은 쉽게 얘기하면요, 새해, 신년. 아니 앞에서 유대교 얘기하면서 6월절이 신년이라면서 왜 또 나팔절이 신년이에요? 종교력이 있고요, 민간력이 있어요. 종교력으로 따지면 6월절이고요, 민간력으로 따지면 나팔절이 그들에게 새해나 마찬가지. 자,
그리고 이 나팔절이 있으면 이 나팔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일주일 후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 열흘 후에 대속죄일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앞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 날을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열흘 동안. 그 열흘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나팔절 날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열흘 후에는 대속죄일, 온 민족이 회개하는 날이야. 이거 준비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나팔을 불어들이죠.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새해를 맞이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7일 정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장막을 짓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성막을 짓고,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그들의 성막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지 않고 따로 나와서 성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는 당연히 천막을 짓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키면 되었지만, 나중에 시작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다음에는 그들이 일부러 천막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요. 광야에서의 그들의 어려운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특히 이날 수장절이라고 할 때, 이 수장절을 말 그대로 걷어들인 모든 곡식을 드디어 창고에다 드리는 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와 같은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절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진 여기 보면 앞에 있는 PPT 자막에 보면은 색깔을 따로따로 한 게 세 개가 있죠. 이걸 3대 절기라고 해서 이것은 꼭 중요한 거예요. 6월절과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이거 크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때는 뭐에 사람들이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자, 안식년이 또 있어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주는 거죠. 사람도 쉽니다. 자, 그리고 희년이 있어. 이것은 50년에 한 번씩. 이것은 잡혀갔던 노예들도 풀어주는 날, 자기들 일하는 일꾼들도 풀어주는 날,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불임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오죠. 자,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오히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그의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 절기가 있어요. 또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크리스마스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 그들은 유대인이라 크리스마스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뭐가 중요해? 한국화가 중요해. 수전절. 이때가 비슷해. 12월 25일. 그래서 그들은 이때를 한국화 절기로 지키는데, 이게 수전절이란 뭐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과 신약과 중간에 중간기 시대에 헬라가 쳐들어와서 땅을 분배해서 왕들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그 지역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괴롭혀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당을 세우지 않나, 돼지피를 뿌리지 않나. 그 화가 났어요. 날때까지 나가지고 뭐예요? 반기를 일으키죠.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헬라 사람들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 성전을 정화시켰죠.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갖다가 그들은 굉장히 크게 지키죠. 일부러 더 크게 해. 뭐 때문에? 성탄절 때문에. 성탄절 때문에 더 크게. 자, 그런 절기가 수전절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초하루 첫날을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드리죠. 우리가 뭐예요? 릴레이 기도회 하잖아요. 첫째 날 월삭으로 하나님께 릴레이 기도회 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 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달을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날이 월삭이에요. 이제 이런 절기들 한 1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절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와 주일은 중요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재림까지.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을 다 한 번에 바라보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구원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감사를 온전히 모아서 드리는 날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명령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명령이 계속되어지는데, 자, 절기와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과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야만 움직이고, 멈추면 벌써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멈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자기 의지로 무조건 앞으로 전진했다면 한 1년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이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몇 년이고 거기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나 보다. 이제 또 움직이시네. 그럼 또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있잖아요. 뜨거운 햇빛이 있고, 밤에는 아주 추운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막아줘서 낮에 불기둥이 있으면 큰일 나요. 다 타 죽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과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름기둥 되시고 불기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도자시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급하게 막 성막을 쌓고 다 철거를 해가지고 말이죠. 각 족속들마다 고압자손 고압자손 무라리대로 게르손대로 각자 짊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아선간에 있는 선물들을 갖다가 어깨에다 메고 말이죠. 무라리는 또 거기 있는 기둥 같은 거를, 또 게르손 거기 있는 줄 같은 거를 다 가지고 손막 같은 걸 가지고 말이에요. 수에다 실어서 급하게 또 그냥 쫓아가요.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한눈 팔고 있어요. 세상에 한눈 팔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위에 보면 구름기둥 어디 갔어? 불기둥 어디 갔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도 늘 뭘 봐요?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듯이 구름기둥이 있나 불기둥이 있나 쳐다보는 거예요. 자, 성막을 가운데 지어놓고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각 진영으로 나누어서 진을 치고, 이 사람들이 다 문을 갖다 성막을 향하여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들 아침에 눈 뜨고 나오면서도 한번 성막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죠. 약 뭐라고 그랬어요?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성막이 잘 있나, 그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잘 있나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새벽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막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일은 귀하고 못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기뻐한 일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함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제자의 도잖아요. 올해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됐어요. 어저께 그래서 백석대학교에서 140주년 비전 송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이라고 하는 교단들에서 목사님들이 한 2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어제 이제 여기도 승범교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도에 대해서. 우리는 140주년 기념 예배가 아니라 140주년 비전 성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140년처럼 앞으로 140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말씀 들으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몇 주년 기념 예배 이러지 말고 몇 주년 비전 성회를 하자. 그날 하루는 다 같이 나와서 우리 교회 생일날은 다 같이 나와서 비전 성회를 하자. 그 생각이 어저께 코스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 대표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아직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한 250명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비전 선언문도 외쳤지만 또 회개 기도도 했어요. 참회 기도도 하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 부탁하고서야 한다. 자, 말씀이 지금 딴 데로 나갔는데, 자, 지금 계속 읽다 보니까 23절 여러분 읽었죠? 23절에 보니까 계속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즉 다시 말하면요, 환경에 맞지 않아 보여도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오히려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은 뭐 아직 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갑자기 불기둥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구름기둥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보통 구름기둥이 움직이겠어요. 불기둥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가기 싫어도 뭐 해야 돼?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함을 받는 거지. 하나님 가지 마세요. 우리 아직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이따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신호등을 보는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빨간 신호등이면 멈추십시오. 지금 파란 신호등이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신호등을 깜빡하십니다. 어떤 신호등을 지금 여러분이 깜빡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죄 지을까봐 빨간 신호등을 딱 켜고 있다면 그 죄 짓는 일을 멈추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파란불을 깜빡하시면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눈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그 때에 따라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옛날 말로 요 있다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느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늘 살아가면서 지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러도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오곡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꾸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자꾸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내 말이 무조건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때 어느 여학생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교수님, 내 답안지를 한번 보세요. 답안지가 가득해서 더 쓸 데가 없어서 뒷편까지 가득 채워서 이렇게 답을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A를 안 주고 C를 주십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F 주려다가 그나마 C를 줬다. 가득 채워서 써서. 원하는 답이 아닌데 가득 채우면 뭐하니? 이러는 거예요. 답은 A인데 B를 가득 채워서 쓴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뜻대로라야 하는 거죠.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축하해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열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책을 만들어서 이걸 다 읽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곳에서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고정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지우고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절기를 지킵시다. 절기를 지킵시다. 추수감사 절기가 이번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킵시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합시다. 절기를 지키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기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 짓지 않는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안전장치가 절기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릅시다. 내 생각, 의지, 생각 모든 것, 내 열심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